사사기서 20장 29절에서 마지막 절 48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마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전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백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을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신은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니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렇게 읽기가 유쾌한 그런 성경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 다음 장 21장 마지막 장은 또 마찬가지고요. 사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 동족끼리의 전쟁이 벌어지고 처참한 그런 어떤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발단은 이제 레인의 처벌,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특별히 그 가운데 모두가 아니죠. 불량배들이 나서서 그렇게 행동했던 그 잘못에 대해 가지고 레위 사람이 그것을 그 몸뚱이를 잘라서 이제 각 11지파에 보내어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공의를 좀 행해달라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고 가서 불량배를 내주면 된다 했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은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범행입니다. 똑같은 범행이 여기에서도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또한 불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했던 죄가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 죄가 이방인들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땅을 차지하라고 보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런 어떤 너무나도 불행스러운 그런 모습이 사사기서의 전체에 흐르는 그런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극기야는 이렇게 이제 서로 동족끼리 싸우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용맹했으면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어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는 오히려 연합군, 이스라엘 전체 연합군이 그토록 많은 숫자를 가지고서 덤벼들었지만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고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그렇게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됐다는 거죠. 어제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이 지적을 했듯이 처음에는 이거 자기 힘을 믿은 거죠. 우리가 군대가 40만인데 우리가 힘만 모으면은 베냐민 정도야, 베냐민 지파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러 가는데 이것은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전략적으로 작전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어느 지파가 먼저 나서리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이제 주권이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좀 더 정신을 차려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할 때 그럼 너희들이 올라가서 싸우면은 승리하게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들 가운데에서 전개가 되고 그야말로 이제 결국은 사실은 누구에 이겼다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를 빼고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가 없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베냐민 지파는 이제 600명 외에는, 남자 600명 외에는 다 죽어버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공고한 일들에 대해서 또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 다음 21장에 나타나는 그런 장면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강조되는 왕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어떤 배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시작되는 본문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29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여기 주위라는 이 말은
기브아 사방이라는 사방에 군사를 매복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좀 한 번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본문의 말씀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패배를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나와서 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기브아 사방에 매복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승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문장이, 아주 짧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순서는 우리가 분명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뒤에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복병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병을 준비한다는 것이 뭔가 좀 충돌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복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과 우리의 준비를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성경의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내가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시험 기간에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계속 기도만 해요. 기도는 진짜 눈부시도록 해요. 그런데 시험지를 받아보는데 답을 쓸 수 있나요? 계속 누락됩니다. 빈 답안지를 내든지 빈 걸 내지를 못하니까 주기도문을 씁니다. 사도신경을 씁니다. 십계명을 씁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죠. 기도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고 기도했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순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그들이 그냥 내 숫자만 믿었죠. 내 힘만 믿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울며 금식하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올라가라. 3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앞에 실패했던 그러한 장면과 거의 똑같은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냐민 사람들도 하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겼던 그 방식대로네, 우리가 이기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숨겨져 있는 거죠. 복병이 뒤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눈에, 매복은 보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난번처럼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복병을 세우는 시간이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내가 이 하루를 통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주인됨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러 새벽 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복병을 세워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행동 하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오늘 자녀에게 건넬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내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정직하게 감당할 오늘의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만 아니라 제가 들어오는 통로를 끊고 피해야 할 자리는 피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의 작은 순종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절의 짧은 이 말씀 하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에 사방에 주위에 복병을 두니라. 이 말씀 앞에는 실패도 있었습니다. 눈물도 있었습니다. 금식도, 예배도, 또 하나님께 묻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믿고 그제서야 복병을 세웠습니다. 오늘 새벽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 길을 걸을 준비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세워야 할 복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뒤에도 가만히 있지 않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해야 할 순종을 준비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관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